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쭉 구원 사역을 해나가시는데 바리새인들도 왔습니다. 이번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연합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 질문하는 의도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표적 중에 표적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여자 선생님이 수필을 쓴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수필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깊어가는 가을날이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 선생님이 몸담고 있는 학교에서 손양원 목사님 순교사를 영화로 엮은 사랑의 원자탄, 그것을 단체로 관람을 하였답니다. 그 여교사는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감동을 느끼고 그리스도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영화 보러 갔다는 겁니다. 영화를 보면서 그 여자 선생님은 흐르는 눈물을 몰래 닦고 있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공산당의 손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어가는 장면이 나올 때였습니다. 아이들은 이 장면에 오자 비웃음 소리와 함께 박수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배신감과 실망감이 그 여교사에게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심한 환멸을 느낀 여자 선생님은 한순간 무의미해진 교사직을 앞에 두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땅히 분노하고 슬퍼해야 할 상황임에도 눈물이 없는 이 아이들은 지금까지 나에게서 배운 아이들이 아닌가 하며 생각하니 그냥 교직을 떠나고 싶은 마음으로 간절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결과 이러한 아이들이야말로 더욱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베드로가 고넬료를 받아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습니다. 가장 엄숙한 죽음의 장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죽는 장면 앞에서 웃음과 박수를 보냈다는 아이들, 그 여교사는 그 아이들 속에서 욥바에서 베드로가 보았던 네 발 가진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과 하늘의 날짐승의 상징을 보고 있었습니다. 울어야 할 장면에 비웃음으로 뒤바뀌는 삶, 그것은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간에 동물적인 생애로의 전락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동물들을 잡아먹어라.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거룩한 율법으로 몸을 더럽히지 않았던 베드로 앞에 다가온 명령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일찍이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은 한 번도 입에 대 본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맞이했던 그러한 순간이 그 여자 선생님 앞에 펼쳐졌던 겁니다. 자기가 가르친 제자들에게서 환멸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렇게 소망 없는 인간들, 동물적인 인간들을 제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한거의 표현으로 그 여자 선생님은 교사직을 떠나려고 바둥거리기도 했던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모두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종교개혁으로 성경을 되찾고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했던 루터 교회가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이 교회마저 타락했다고 항거하며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나바티스트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의 교회만이 순수한 초대교회라는 주장이었습니다. 14만 4천 몇 명이 구원될 것이며 그것이 바로 자기들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1533년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호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마로 물들은 세계와 국가를 부정합니다. 조직과 제도를 가진 교회는 타락한 교회라고 부정했습니다. 더러운 것을 먹지 않으려고 자기들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초대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계도 부정하고 국가도 부정하고 기성교회까지 부정했던 그들입니다. 1534년 그들은 칼과 폭력으로 민스터라고 하는 도시를 점령하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순수한 신앙 뒤에는 무서운 독선과 위선과 교만과 폭력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와 교회들이 가지는 위험성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순수성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독선과 위선과 거짓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크게 방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칭 가장 순수하고 거룩하다고 주장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수많은 표적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경이 보는 것을 보았고 바다를 잔량케 하고 열병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그 표적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따라다니며 구원 사역을 또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몰라서 보여달라는 것 아닙니다. 회방하기 위함이요 구원을 방해하기 위함입니다. 진리를 방해하고 구원을 방해하는 것에는 원수들도 연합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물과 기름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들의 이 감정은 너무 고리있고 절천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진리와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에는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악한 의도로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증거될 때 듣고 깨닫지 못하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 생기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는 순간입니다. 말씀이 증거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귀가 있어야 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임을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보았던 부정하고 더러운 짐승들보다 더 추악하고 악하고 음란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표적 중에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표적 중에 표적은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당장 심판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겁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어떠합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아닙니까? 지금 당장 지옥 형벌 당해야 마땅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기적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과 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보았던 보자기에 쌓여 있었던 온갖 더러운 그러한 것들보다 악하고 음란한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요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아니,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있는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당장 심판이 내려지지 않은 것은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 표적 중에 표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기적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바로 우리가 표적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표적 중에 표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 위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땅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이것이 뭡니까? 표적 중에 표적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있다는 것이 표적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왜 하필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이 질문을 하였겠습니까? 그 지방은 헤롯의 아들 빌립이 세운 도시입니다. 목적을 두고 세운 겁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 그를 위해서. 그래서 도시를 건설하고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라, 가이사의 이름과 자기 이름을 넣어서 도시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충성을 표하고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이 도시를 세운 겁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도시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충성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나를 따르고 있느냐? 여러 가지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사에서 물어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이 헬라 말은 엄숙한 질문을 말합니다. 그 질문을 할 때 무기 없이 그냥 물어보는 것도 있고, 그러나 이것은 아주 엄숙하게 물을 때 쓰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로탄이라고 하는 말인데 아주 엄숙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엄숙하게 질문을 합니다. 장난한 게 아닙니다. 먼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정보 수집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과연 사람들이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 왜 묻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들은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다 씻어버리고 떨쳐내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예수님께서는 진심으로 제자들이 사람들이 말하는 잘못된 지식을 철저하게 다 마음속에서 씻어버리고 떨쳐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말을 진술하도록 하게 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것 외에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것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음이 길가밭이 되는 거예요. 자라지를 못해요.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엄숙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대조를 해서 너희는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문장에서 너희는 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뭐라고 말하느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필요 없고 너희는 뭐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을 대변해서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주와 원문은 당신에서 당신과 또 그리스도를 동일한 인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내 앞에 서 있는 주님,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바로 내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계시에서 약속된 메시아 바로 그분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고백입니까? 이때 예수님이 들으시고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 대답하시오. 이 말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예수님이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도장을 뗐다, 합격이다, 도장을 찍으셨다는 그런 의미가 대답하여 이 말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는 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내게 복이 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복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복, 영원한 행복, 기쁨을 산출하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영혼의 보물인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왜 베드로가 이처럼 복이 있습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어 문장을 보면은 앞에 접속사 왜냐하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것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자신의 지식이나 이성이나 우월한 지식이나 어떤 자질이나 노력의 산물로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는 생태적 능력으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혈육으로서는 결코 알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계시가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복이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복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세요. 18절을 보면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너는 베드로라 그렇게 말해요. 이 베드로라 하는 이 말은 반석이라는 말 아닙니까? 반석, 바위.
이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면은 시몬에게 내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이 아람어로 반석이란 말이에요. 반석. 베드로는 헬라어로 바위,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그 너는 베드로라 할 때 이것은 남성 명사입니다. 페트로스 해가지고 남성 명사입니다. 그리고 너는 베드로라 하고 한 문장이 딱 끝나버려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새로운 문장으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성 명사로 쓰고 있어요. 이 반석이라 할 때. 그러므로 베드로와 이 반석은 동일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남성이고 이 교회 세우겠다 할 때 그 기초 이 페트라는 여성이에요. 여성. 그래 베드로하고 이 교회가 쓰는 반석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베드로에 대해서는 끄매짐을 하시고 이 반석 여성 명사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이 반석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계시로 고백된 그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혼자만을 위해서 이 신앙 고백한 것 아닙니다. 루터는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은 베드로가 여기서 고백한 고백 때문에 베드로와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베드로나 혹은 월등한 사람들의 자질에 의해서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 장교회 월등한 어떤 사람을 의존하는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객관적인 진리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에 기초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실체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표적 중의 표적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의 건축자이신 동시에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 거창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목사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이 예수 우리 교회에서 수십 년 신앙생활 한 그런 사람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는 복음으로 믿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의 단체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세상으로부터 이끌림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속으로 이미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잘 알아야 됩니다. 유효한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부름 예정하시고 부르신 그 사람은 한 사람도 지옥 못 갑니다. 그것도 유효한 부르심이라 그래요. 때리시고 어루만져서라도 반드시 당신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 만들고야 마시는 분이에요. 유효한 부르심. 그리고 하나의 기초 위에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기초, 이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 교회입니다. 그 돌 위에 차곡차곡 쌓여지고 꼭 맞게 함께 맞추어져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오늘도 신앙 고백했지 않습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우나 상타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캐톨릭 철치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고백한 거룩한 공회라, 공교회, 그게 홀리 캐톨릭 철치입니다. 그 영어로 번역하면은 홀리 유니버셜 철치가 되는 것이죠. 그게 거룩한 공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연합된 사람들로 성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 교회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
이러한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18절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음부라고 하는 하데이스라고 하는 이 말은 교회의 반대입니다. 교회의 반대. 보이지 않는 강력한 요새입니다. 이 음부예요. 하데이스입니다. 음부는 교회를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금 요새를 틀고 있는 거예요. 마귀들의 처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왜 있습니까? 하나입니다. 오직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악한 마귀가 지옥의 군대를 막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결단코 패배하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난곡불락으로 만드는 것은 교회의 강력한 기초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는 우리 주님이 기초가 되어 있고, 주님이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권세와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엄청난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기적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교회에 엄청난 권세 또한 주셨어요. 다음 주일은 마태복음 18장 교회 권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마태복음을 쭉 지금 강해를 해 가는데 꼭 성경 읽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좀 듣고 저기서 좀 듣고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이걸 철저히 알고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지. 그래 상이죠. 그 엄청난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열쇠. 1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열쇠라고 하는 건 매고 푸는 겁니다. 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매는 것. 교회에서 누군가를 매버리면은 그것은 천국에서 내쫓아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내쫓아버리는 거. 그리고 풀어주면은 천국에 그래 좋다. 입국시키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 권세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교회에 맡겨주신 주님의 권세입니다. 회개한 죄인들만이 자기들의 죄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고 회개치 않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 주어진 이 권세는 참으로 두렵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세상 재판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세상 재판에서는 벌금 물리면 되고 무거운 경우에는 감방에 가서 살고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사후의 세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재판은 천국과 직결이니 천국과 바로 이 권세가 교회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 천주교도 아니고 개혁주의 기독교도 아니고 좀 이상하게 지금 교회들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 노예나 총회에 더 큰 권세가 주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 총회도 상설 기관을 자꾸 만들고 그러는데 그건 원래 성경적이고 개혁적인 원리는 아닙니다. 노예든 총회든 회집을 할 때만 노예고 총회입니다. 그게 개혁주의 원리입니다. 천주교의 잘못된 데서
종교 개혁을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중심이에요. 그러면 이 권세가 교회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노예나 총회에 주어져 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교회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을 제가 설교할 때 이 선교도 교회에 준 겁니다.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처럼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잘 해나갈 때 우리 교회에 꼭 있어야 됩니다. 그분을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분을.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교의 원리예요. 원리. 그러므로 교회는 이 권세가 얼마나 엄숙하고 두렵고 결정적인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는 것을 상당히 삼가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 불의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말합니다. 불의해서 불의한 게 아니고 교회와 구별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교회가 누구를 판단해야 됩니까? 세상을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가 재판관이든 정치가든 누구든 잘못된 길을 가면은 그러면 안 된다. 선지자적인 말을 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도 교회의 판단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 천사도 너의 판단을 받겠거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의 판사 앞에 가서 판결해 주십시오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게 교회에 이 엄청난 권세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이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있고 축복을 받았다는 것, 이게 뭡니까? 표적 중의 표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의 실체인 교회에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를 귀하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봐야 됩니다. 표적이다, 바로 기적이다,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게 표적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것이 표적 중의 표적이에요.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어떤 겁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떤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는 이거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이 말은 해고시킨다는 말입니다. 직장에서 너는 해고다,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단절돼 버리는 겁니다. 그 회사하고. 그와 같이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내 자신을 완전히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완전히 부인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자아를 부인했습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을 다 끊어버렸습니까? 이것이 기독교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완전히 다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만 인정하고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 모든 고난을 다 십자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악인들도 많은 슬픔을 겪습니다. 시편 32편 10절을 보면은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건 십자가 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과 나와 충성된 관계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충성 다함으로 주의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고난받는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모든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십자가를 각기 지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기 위해서 행렬을 지어 따라간다는 의미가 뭡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만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아와 작별을 구하고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동사는 자기를 버리고 작별을 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 자기를 부인한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번에 하는 겁니다. 이 부정각오라고 하는 걸 쓰고 있어요. 단번에 순간적으로 나를 부인해버리고 십자가를 딱 지고 단번에 일어나야 돼요. 단번에. 그리고 세 번째,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는 이것은 현재 시장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따르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로 이 모습이 뭐라는 겁니까?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술 한잔 먹고 노세 젊어서 노세, 기분 나쁘면 한바탕 싸우고, 이게 원래 우리 본성이에요. 본성. 돈 벌어가지고 떵떵거리는 이게 최고의 목표고, 돈 좀 있으면 의시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오늘도 아침에 관광버스를 타고 놀러 가는 급한 일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 거창교회에 모여 있다는 이 자체가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앞에 설 때입니다. 고등학교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겁니까? 대학 시험 합격하는 거예요. 아무리 1등해도 시험 떨어지면 뭐합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칭송을 받고 떵떵거리며 살아도 주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제 우리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하고 우리는 나선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너희들을 해치지 못한다,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걸 믿고 바로 우리 자신들이 기적의 실체임을 알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교회를 세웁시다. 표적 중에 표적이 십자가의 표적이요, 표적 중에 표적이 교회가 서 있다는 것이고, 표적 중에 표적이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에 나오고 주의 일을 한다는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에게서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을 붙잡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